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로부터 내려와 그의 머리를 따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누구이냐 이거에 대하여 질문하러 왔던 두 무리의 질문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사건, 그날의 사건이 바로 오늘 실린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이것과 동일한 세 곳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광야로 나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말씀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보완이 돼야 되니까 세례를 받으시러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보기 전에 증거한 내용이 이전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면 오늘부터는 직접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나서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28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와 29절부터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거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것처럼 이제 너무 명확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던 그 내용과 그것을 중심으로 예언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확인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알아본 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어찌 소개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9절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의 소개가 이거를 증명해 줍니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되실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물이 되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서 죽으려고 온 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본인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으며 높은 자리를 막 탐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막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외편에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그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욕심에서 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깨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되어도 그걸 멈추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찰나에 딱 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발을 뺀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다 알아요. 이거는 꼭 우리 교회가 할 필요가 없고 이걸 한다고 하나님의 일일까? 이런 생각이 쫙 들어요. 그런데 이미 광고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내 자랑거리처럼 이게요, 처음에는 이런 안절부절함,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가요, 이게 한 개, 두 개 쌓이면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구분이 없어요. 내 일의 구분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일을 중심으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영광 받아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박수 받아야 돼.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 내가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그 일을 마치고 났는데도 화가 나. 막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니 내가 이걸 했는데 안 알아주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네. 이러한 서운함과 말도 안 되는 게 나를 싹 엄습할 때는요, 너 그건 내가 하라고 그래서 했니? 네가 좋아서 했니? 여기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의미가 희생이 있잖아요. 손해가 따르는 일이잖아요. 모두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잖아요. 이걸 누가 박수 받으려고 죽으러 가요? 누가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까? 또 하나는 대부분,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아.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그래서 피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교회 나온 연년이 한 20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20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에 여러분들께서 이건 지금 시대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 이번 거는 내가 좀 넘어가면서 대충 살지,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양화진 방문하면서 제가 사실 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양화진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묘지를 보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쭉 소개 들으면서, 유찬아, 너는 이 양화진처럼 과테말라의 양화진에 묻힐 자신이 있냐?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뭐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막 귀를 막고 싶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한다? 엄청 막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결국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내용 안에 가장 깊은 핵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울부짖듯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겠다라고 한 영혼이라도 끌어잡아 당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전에 이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선제성은 우월함을 얘기합니다. 천재가 아니라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나보다 우월하다, 나보다 선임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탁월하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선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게 이 사람을 얘기한 거야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아무리 세례 요한이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상대방의 이해 정도나 응답 정도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는요, 이해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근거로 성경 말씀을 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진리로 주어졌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 프로클레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더스탠딩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선포,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노력해서 보아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아직 내 신앙의 정도로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듯이 선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 계신 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사람들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뒤에 오면 뒤에 온 것이, 뒤에 왔는데 앞에 먼저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다라고 글을 소개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당신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게 사실이니까 나는 선포합니다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주님께 맡기고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Why? I don't know. It's fact. Truth.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을 휘젓는 거죠.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왔는데 와서 목사님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앞으로 내 교회라고 정하고 다녀야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야? 진리를 들은 거야? 내 새치 혀에 녹아간 거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너무 좋았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막 세교 잔치할 때 일어나서 한 명씩 얘기하는데 막 엄청 어깨에 힘 뽕 딱 들어가고요. 완전 국뽕이죠. 기분 좋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우스개처럼 우리 어떤 교인들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교회에 새로운 교인 오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만 와요, 새 교인이. 그래서 교인들을 더 늘어나게 하려면 내가 계속 빠져야 되나 이런 농담까지 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설교가 부족한가 봐, 이제 교회 그만둬야겠어,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 개인에게는 큰 자극제 역할을 해서 좋을 수 있지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숫자들 그리고 헌금의 액수, 여기에 사람이 회가닥 돌아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중에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것이 진리야, 그래서 난 진리를 선포한 거야. 너희들 이해 못해? I don't care. 그러나 나는 이게 너희들에게 이해되어질 줄 믿어. 그리고 똑같이 또 말합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설득력 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푹 말씀 던지시면 돼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31절과 3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외형적으로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 첫 번째가 세례를 통하여요. 이게 말씀에 주어졌던 거거든요. 나로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도구로 세례를 주게 하셨다. 이게 31절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주는 이유가 뭐냐고 너 어저께 물었지? 요한복음 1장 25절 한번 보세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너희들이 물었지. 근데 그거에 대답 지금 할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어. 내 물세례 받았다고 갑자기 와 거룩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그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세례 요한의 노력이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함축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지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에 낙타 옷, 가죽의 옷을 입고서 거의 도인인지 아니면 오해와 여러 가지 일을 받으면서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떠한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왜 세례를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라고 얘기할 때 제대로 답변도 못했어.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알려줄게. 내가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래. 근데 그분이 오늘 오셨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것이 바른 적용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크리스찬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진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해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 살고 있나요? 왜 우리 이렇게 전도하는 게 힘들죠? 아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요,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 책임이에요. 이 과테말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스페니시가 잘 돼서 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4,000명이 넘는 한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죠, 이 땅으로 세상이 끝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그들이 간절한 상황이 됐을 때, 내지는
궁금한 상황이 유발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를 다 꽂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요즘도 저렇게 좀 세련되게 뭐 있다고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를 믿으라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뭐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서 막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다시 툭툭 일어나서 가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게 되면 나무 조각 붙잡고 또 살아나서 살아보려고 하고요. 아파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누가 세일즈 잘할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이나 팔고 있는 제품을 사용해 봤거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세일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카더라 통신만 계속 전하고 있어서 엉뚱한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날 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런 모양이 되잖아 라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믿게 되었던 그 믿음으로 전하는 세일즈맨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여기에는 없던데 한국에 가면 한 채널 건너서 저거더라고요. 제품 파는 거더라고요. 한 채널 넘어가면 또 제품 팔고, 한 채널 넘어. 근데 저는 하나도 거기서 산 거는 없지만 제품 파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잘 파나,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에 나와서 막 여기 핏대줄 서가면서 이걸 안 사면 당신에게 오늘 당장 크다란 손해가 임할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당신들이 오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손해보는 사람들 같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뭐 저렇게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완판해버리더라고요. 확 달라요 이게. 여러분, 복음 왜 못 전하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대, 천국 백성이 됐대. 근데 맨날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놈이 참 복음 못 전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선교 왜 나왔는 줄 아세요? 내가 믿어보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손해보는 짓 하는데 왜 여기들 나와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선교사님들로 헌신해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믿음이 없으면 발을 떼지 못하는 게 선교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촌스럽게 여겨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촌스럽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전도할 때 앞으로 꺼리게 될 거야.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꼭 저런 방식이어야 되나? 교회에서 좀 식탁 쫙 차려놓고서 그냥 관계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하지, 무슨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그냥 버스에 앉으면 옆에 사람에게 저렇게 민폐를 줄까? 욕먹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대요.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가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 애기들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저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한 거니까, 4층의 아줌마랑 우린 12층 살았는데 같은 유치원을 다니니까 애들을 쫙 데리고 같이 쫙 버스 다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거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있어요. 야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요. 야야야야야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걸 대바람 아침부터 얘기하는 애한테 잘했다 잘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또 전도하는 이들이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침뱉음 안 당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슐라야 슈링크 그 수녀님도 똑같았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침을 탁 뱉었어요. 얼굴에 탁 묻었어요. 닦으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야, 그래도 오늘 예수님 제대로 전한 것 같다.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런 모욕 당할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고 모두 꺼리는 방법이라고 확인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가 이 말씀이세요. 세례는 요한에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방법이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고행에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찌하였든 그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그것에 더 명확하게 32절을 통하여 말한 것은 내게 보여진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걸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그렇게 알았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 표적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 그러면 보통 뭘 그리죠? 비둘기를 그립니다. 모든 성령이 다 비둘기 같은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의 혀 같은 것처럼 여기 이렇게 다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모습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안 돼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분 안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체험한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가도 다르잖아요. 저 사람 오늘 그분 오셨네 뭐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설교를 해도요, 교인들이 알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중간쯤에 그분이 오시던데요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오시던데요 막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 징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 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셨다라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줘. 근데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 왜?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걸 보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이 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얘기하나? 물론 지금도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바른 응답이라고 여기는 이런 신비주의, 체험주의적인 것은요, 사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방언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방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성령 받았던 증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문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 어떠한 이단들은 방언하지 못하면 뭐 지나가는 강아지만 못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면 좋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하길 원한다 그랬으니까 하면 좋죠. 그걸 안 했다고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배제하고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세례 요한은 내게 보여진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딱 보니까 저분이 오시마 했던 메시아구나 하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찍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보이는 표적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어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특이하네. 왜 위에 저 비둘기 같은 모양이 하나 뜨지?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례 주는 사람들 중에 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거든 그가 오리라 약속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가, 내 사촌인 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현상과 신비한 모든 일도요,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썼는데, 자, 너 구약에 이 말씀이 있지,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 증거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면 그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게 표적이에요. 이거 뒤집어지면 안 돼요. 몰라요. 뒤집어지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거나 바로 묵상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몇 대째 다니고 직분자이고 목사 헤랩이라도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어.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34절입니다. 뭐냐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34절 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자,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빠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것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보통 뭘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비둘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동시에 같이 드러났던 거의 유일한 곳이 여기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공간복음을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흠없는 여느 재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신 분이 예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말도 포함되고요, 또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한국에만 3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있는 성품과 능력,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면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보세요. 이만희 씨도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젊은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만희 죽으면 제가 떠나겠대요. 그렇다고 또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죽기 전에 그래도 그 인생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되었든 이게 하나님의 신급 능력이 없는데 그 죽고 나면 딴소리예요. 승천했대. 아니, 재림 예수로 왔다며 왜 또 승천을 해? 앞뒤가 안 맞는데도 다 믿어.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흉내를 낼 수 없는 존재세요. 감히 칭할 수 없는 존재세요. 그런데 미혹들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기도 지금 뭐 안산홍 들어와서 난리가, 뭐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에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게 맞대. 난 정말 미치겠어. 미혹의 영이 임하면요 진짜 못 이겨요. 미혹의 영에 미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속아요. 내가 니네 엄마다 아무리 와도 내가 내 엄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와도 속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세력이 나에게 와서 속삭이고 거짓을 말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셨어요. 보지 못한 때보다 보고 나서 더 명확하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고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 다른 말 듣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선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죠. 몰라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 일, 그렇게 행동했던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을 거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해준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성품과 그분에 대한 뜻을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사실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세례 요한이 모진 어려움과 감옥에서까지도 잠시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테말라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함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